하나님의 예언하심에 따라서 만유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전한 환호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들을 보이셔서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깨달음 없이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야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민족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적을 행하시자 그들의 본 모습이, 그들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이적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써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칼날을 들이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들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무지함이 그들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말하였지만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과 이권을 챙기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더욱 경건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사람의 눈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을 부정해야만 하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악하고 추한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의 선생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습들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 들여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참된 겸손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서 12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이다, 삶의 모범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알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겸손을 행하고 또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7번씩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화 있을진저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미 구약시대에 회개하지 않았던 도시들, 대표적인 도시 어디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딜을 했잖아요.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이 지면에서 아예 멸절되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라는 이 말씀에 이 화, 헬라어로 우에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화가 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우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어떠한 역경과 불행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 또는 그로 인한 공포와 어떠한 슬픔, 비탄의 의미가 더 크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분노에 격앙하여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비탄에 잠긴 마음으로, 슬픔에 잠긴 마음으로 슬프도다 너희여, 이런 뉘앙스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임할 화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멸망받아 마땅하였으나 긍휼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비통에 찬 심정으로 그들에게 왜 화가 임하게 되는지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시며 그들을 부르실 때에 6번 그들의 그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고 계신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셨습니까? 외식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에도 그렇고요. 이제 16절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25절에도 그리고 27절, 29절에도 이렇게 총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식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크리테이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기꾼, 사칭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위선자. 그리고 이 위선자에는 가로 열고 액터, 배우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마치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처럼 거짓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칭자, 위선자, 거짓으로 연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님은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그들이 알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죄를 따져 묻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품어 안아주시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마음이 어때요? 구현된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말 순도 100%의 그 사랑이 그대로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을 이끌고 가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니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잖아요. 왜곡하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잣대 삼아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가매어서 나를 추종하게 만들까? 나를 따르게 만들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그들은 외면하였고, 또한 그들 스스로도 그 복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무지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도리어 복음을 가지고서도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유대 당시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비유를 쓰곤 했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천국 문을 여는 열쇠지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문을 닫았다, 천국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열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놔 주고 나서 막상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그러면 더 불행한 것이겠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입술로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선포해요. 천국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 다가가려 하니까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들도 그 천국 문을 향하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문이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도록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할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자들까지 막아서 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큰 화를 자초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전하고 영생을 갈망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한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삶의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어떤 마음이 그냥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우리의 그 죄악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망각할 때에 단순히 사람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려고만 할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이 육신의 삶이 잘되고 흥왕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리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으로 이제 두 번째 화를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또한 그들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알도록 전하였지만 그들이 막상 개종하겠다라고 또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에는 잘못된 교훈과 행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도 2배나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 정말 사방을 두루다니며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개종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 말씀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의미는 이방 민족, 우상을 평생토록 섬겨왔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누구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 당연한 수순 아니었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편합니까? 둘러보면 교회가 있고 그런 시대였나요? 아니잖아요. 한 나라와 나라 사이를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러 가야만 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 가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전도를 해도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꿈쩍도 안 해요. 어쩌다 한번 교회로 와도요, 교회 바로 문 앞에 두고 나 돌아갈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 나와왔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도리어 그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면 과연 누가 화를 당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세우는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경계하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행위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어떤 겉모습으로서만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이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요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 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케 되어지고 풀려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걱정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